오늘 마가복음 2장입니다. 오늘 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그런 내용이 앞부분에 나오죠. 그 다음에 레위 그 제자 마태를 부르는 장면도 나오고, 또 뒤에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또 이 금식과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을 때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잖아요. 특별히 오늘 중풍병자 고치는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 세 군데 다 나옵니다. 그 말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또 아주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중풍병자 고치는 요 기사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병자들을 고칠 때 그냥 단순히 병만 고쳐주시고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에게 꼭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오늘 이 중풍병자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4명이 그 침상째 그 환자를 이렇게 누워있는 침상을 들고 이렇게 와서 예수님께 지금 데리고 왔잖아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4절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이제 그 병자를 내렸는데, 결국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오늘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참 놀라운 일이죠. 침상째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려놨더니 이 사람이 고침받아서 그 상을 들고 지금 나갔다, 지금 이런 얘기 나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치유 사건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이제 권세가 있다 하는 것과 또 믿음의 본질이 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왔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근데 사실 이 병자가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병자가 무슨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오늘 그 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 그들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이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이 병자에 대한 믿음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고침받고 지금 자기 침상 들고 나갔다고 했는데 심지어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조차 없이 그냥 집에 가버렸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지금 고침받고 치유받고 지금 이제 가게 되는데, 그것도 참 희한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한테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근데 또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뒤에 보면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죠. 아니 도대체 죄를 사하는 권세가 그냥 말 한마디 하면 죄가 사해지나?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지금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죄를 사합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온전하고 흠없는 희생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얘기하고 그 짐승을 죽이고 얼마나 상당한 그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완전히 다 무시하고 그냥 말 그대로 죄사함 받았어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은 죄가 사해지는가? 지금 이런 죄사함 제도가 하루 이틀 사이에 생긴 게 아니죠. 지난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러한 방식인데 지금 예수님 이런 모든 절차와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너무 쉬워요. 죄사함 받았어? 말 한마디 하니까 받은 거예요. 당연히 당시의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신성 모독이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7절에 그 말이 나오죠. 7절 보세요.
당시 서기관들이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죠? 맞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너 죄 사함 받았어? 이렇게 한마디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치유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분명 예수님께서는 뭐가 있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아뢰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사죄의 은총을 덧입고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도 분명히 해결해 주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제 그 정책 세미나 제가 그 노예 그 중앙교회 갔는데 총회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올 한해 우리 교단의 정책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그 전도법에 대해서 이제 또 어떤 교수님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참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힉스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저도 뭐 잘 모르는데 요즘에 전도를 하는데 옛날 그런 예화나 그런 옛날 그런 이야기를 갖고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요즘 사람들은 다 아니까 그러면서 힉스 법칙이라는 게 있다는 게 이게 뭐냐면 이렇게 보면 모든 물질이 있잖아요. 물질이 보면 뭐 이렇게 보면 컵뚜껑도 보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물질은 원래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물체가 존재가 한다는 거예요. 이 물체가 보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물체는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물질을 계속 분해를 해보면 그리고 그 분자는 또 원자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원자는 더 들어가면 소입자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작은 물체들이 모여가지고 눈에 보이는 물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그 소입자를 또 분해를 해보니까 힉스라는 법칙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어떤 물체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물체가 우리 눈에 다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그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바로 그런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다 어찌할 줄 몰라 하지만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또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실 때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그 친구들의 믿음은 어떤 모습이었냐? 병자를 데리고 와서 오늘 4절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무리 때문에 그곳에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들 4명의 사람들이 하는 그 행위를 보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한 단어가 있다 그랬죠. 뭐였죠? 섬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께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왔습니까? 세례 요한이 나왔잖아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섬김의 종이신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 그가 광야로 가서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진짜 섬김의 사람이었죠. 근데 오늘 2장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고 온 친구들도 보면 어때요?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또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침상을 내리는 이러한 수고와 섬김의 모습을 예수님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디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한 곳에서 늘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심지어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하는 기적도 일으키고 또 주님께 칭찬받고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 귀한 섬김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뭐예요? 사실 기도도 섬김입니다. 지금 사람들 다 자는데 우리는 지금 이 새벽에 여기 와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 이웃들, 우리 전도 대상자들, 또 우리 지역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잖아요. 이게 다 섬김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귀한 섬김을 뭐로 보시냐?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소망과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금요일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기도입니다.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쓰여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황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가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 함께 기도할 때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아버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우리가 그들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귀한 기도를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시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주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다 맡기고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막히고 다치고 묶인 것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다 해결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환우들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에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해외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하시고 저희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선교지와
또 우리 기관들, 미자리 교회들, 이웃들 하나님 다 축복하셔서 올 한해도 늘 기쁜 선교의 소식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새벽에도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귀한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이 시대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며 지역을 넘어 또 아버지 포항과 민족과 열방을 품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 꼭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건강하여서 우리가 귀한 사명 이 마지막 때에 잘 감당하고 주님께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